은사장이라고도 하지요. 12장은. 그래서 지난번에 나눴던 은사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나누고 있는데 은사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은사의 시작과 본질이었습니다. 이 은사의 시작과 본질이 어떻게 될 것일까? 첫 번째, 은사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은사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앞으로 은사에 대한 부분을 설교할 것인데요,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지 은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은사는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은사,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지극히 수많은 수십 수백 가지의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사 중에 몇 가지 예를 드린 것일 뿐이고요. 성령님 주시는 은사는 워낙 다양해서 그것을 우리가 셈할 수 없고 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오늘날에도 다양하게, 그리고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방법들은 가지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사 역시도 가지각색이고 워낙에 다양하고 방대해서 이것이 은사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기준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 은사에 대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11절 말씀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은사는 다양하다, 은사의 다양성이다 라는 부분을 정리할게요. 은사는 다양하되 역사하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가 은사의 시작과 본질이었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은사의 다양성,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은사는 다양하되 상호보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양하되 상호보완적이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얘기할게요. 먼저 나누고자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공부 잘하는 지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는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곧 이 지혜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도리를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관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성령님으로 깨우치는 영적인 지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신령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 이게 아니고요, 복음을 명확하게 하는 지혜. 성경을 보면 그 말씀들이 해석이 되고 성경을 보면 그 말씀들이 쉽게 해석이 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신비로운 목적, 즉 복음과 영혼 구원의 목적과 사역에 대한 통찰력에 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이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지혜의 은사라 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날에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해석되는 은사가 되겠죠.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때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목회자예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겠죠. 먼저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한 은사가 되겠죠. 내게 닥친 현실들 혹은 절망에 빠진 지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결단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임과 동시에 성도를 위로하는 은사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의 은사와 세트로 묶여있는 은사가 또 있는데 그 은사가 뭡니까? 8절 하반절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 역시 세상의 지식과는 엄밀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구별되기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해하고 깨우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식의 말씀은요,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 설명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특히 역시 교사의 직분과 관계된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를 담임했던 바울과 아볼로는 이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은사가 특별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주면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웬만한 목회자보다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의미를 깨닫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우리에게는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지는 역사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우상들, 이 우상이 허상이다, 우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등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게 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필수적이죠. 말씀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해석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찰하는 지식의 은사고요. 또한 이것을 적용하는 것,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말씀되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남에게 해석해주고 전달해줄 수 있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김선택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서 좀 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성경의 지식 체계를 말합니다. 즉 성경의 교리를 잘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 목사들은 대부분 기독교의 교리를 잘 알았으며 교리를 잘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관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주면 교인은 삶 가운데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자신들의 은사가 위에 있는 것처럼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는 내가 지식의 은사로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지혜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다가가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며 깨달아지고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해석해주면,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한다면,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목격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그 아프고 힘들었던 자신의 자리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그들 앞에서 우쭐대며 그 은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 것임을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두 번째 키워드 은사의 다양성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은사의 다양성 가운데 은사는 다양하되 첫 번째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나눌 때 이것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다양하되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랑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8절에 지혜와 지식,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는 은사고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은사입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상호 보완작용을 이루면 이 은사들은 이 다음 절인 9절에 나오는 은사들과 또 다시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의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은 그런 고백적인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로서의 믿음은요, 조금 성령의 회심 이후에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특별한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믿게 하고요, 성경에 약속되어진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라고 신뢰하는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같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자,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13장에 우리가 얘기할 때 다시 나누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들은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이에요. 오늘 말씀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된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리라는 믿음, 즉 신뢰하는 믿음의 은사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당시에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기도 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8장 26절 같이,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아멘. 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죠. 깨울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염려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비록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절적으로 신뢰한 백부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칭찬하시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간구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칭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역사를, 기적을 이루게 하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죠. 선물로 받는 믿음은 거기서부터 한 단계 진일보해서, 즉 능력이에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여기에는 전적으로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모든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라 함은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믿음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이 믿음의 은사 역시 다음에 나오는 은사와도 연결되더라라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을 때, 이러한 조건이 뒷받침되었을 때 믿음의 은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 9절 하반절에서 10절 상반절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아멘. 이 부분부터는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단단히 믿게 하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은사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은사의 결론 부분에서 다시 나누게 되겠지만 모든 은사는 이렇기 때문입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의 목적, 그것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에게 몰아주는 것이 아닌 나누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 때문에 우쭐댈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자신의 받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격과 재능을 가진 분들이 계시듯 성령님은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가 연결되어 있듯 모든 지체들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요, 어떤 분은 깊은 믿음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줍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로 치유를 경험하게 하고요, 어떤 분은 조용히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 은사들의 경쟁을 이루는 것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